주세요. 처음부터. 자, 볼까요? 자,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고요. 오늘 환영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찬양, 또 성장까지 다 메시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제목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다 시리즈 맨 마지막 한 포인트가 남았는데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입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텍사스 그 우발디 초등학교 대량 참사 사건 있잖아요. 18살 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그 총을 다량으로 구매해서 그것도 거의 자동 소총을 준비해 가지고 수백 발 탄약을 사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무참하게 쏴서 죽였는데 그 아이가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좁은 교실 안에서 그 강력한 총을 자동으로 발사하다 보니까 19명의 초등학생과 2명의 교사가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부모가 아이들 얼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DNA로 검사해서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기억해서 그 아이들을 찾을 정도로 아주 너무 무자비한 또 아주 비참한 사건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법을 수정하려고 노력 중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무자비함을 보게 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 육체적으로 파멸시키고 감정적으로 파멸시켜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에게 또 사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깨어서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사회를, 우리 관계를, 우리 가족을, 또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그것과 맞서서 깨어 있어서 정말 육적인 눈이 아니라 사회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저는 오늘 포도나무와 또 포도주, 또 포도 열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이 가지 얘기가 나오면은 열매 없으면 자른다는 얘기 섬찟하네. 우리가 안 좋은 메시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벌써 이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른다는 얘기지. 야, 전도해야겠구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나무가 전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창조한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로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가지 안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면 자른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주고 싶다고, 그냥 나를 사랑하면 된다고, 내 말대로만 살면 된다고,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교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우리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요점 하나님의 축복 포도나무. 많은 나무가 있지만 특히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상징적으로 인간이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상징적인 나무가 전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디에 비유했다? 포도나무에 비유하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포도나무. 자, 창세기 9장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뭘 심었다고요? 이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노아가 새 인류가 되어서 제일 먼저 이 밭농사를 했는데, 과수원을 했는데 포도나무를 하나만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본격적으로 가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노아가 그 많은 포도나무를 거두고 나서 즙을 만들고, 즙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거든요. 포도주가 되면 알코올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취를 하게 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만 나무에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정말 물로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정말 그 많은 기쁨을 그 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고 싶은지 이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포도가 즙을 짜면 포도 주스가 되었다. 시간이 되면 알코올을 갖고 있는 포도주, 술이 되는데 그것을 잘못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해서 그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으로 등장한 나무가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종류별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지만 홍수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 인류인 노아가 처음으로 농작물을 가꾸는데 그게 포도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대단하거든요. 정말 진짜 풍성합니다. 포도나무가. 자,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갑자기 어떤 영감이 왔는데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해야 한다.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하고 포도주를 못 마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나실 사람, 나실이라고 하는데 나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나지르. 그 뭐냐면 나지르라는 이 명사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나자라는 동사가 뭐냐면 어떤 걸 분리시키다,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왜? 바치려고, 뭔가 이렇게 봉헌하려고, 거룩한 목적으로 쓰려고 따로 분리시키는 게 나자르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나지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스스로를 분리한 사람,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1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평생이 되었던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아멘, 너무 훌륭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다고.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자,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되니까. 노아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저주에 빠진 후손이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두 번째,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알코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자연의 선물로서 얼마든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시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 포도즙을 마시다가 포도주를 마실까봐 그런 걸까? 아싸리 그냥 손도 대지 마라 라는 의미일까? 또 하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네가 억제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네가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약간 절제의 그런 표현일까? 어쨌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한다. 굉장히 유혹이 되잖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다 딱 한 잔 마시는 건데 이도 되지 말라고 하니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야, 참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석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가 되잖아요. 근데 건포도가 이방인들이 이방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방 문화에 섞일까봐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어떤 거는 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술을 취해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일까. 어쩌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들은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아멘. 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움이 절제해야 되고 어떤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것들이죠. 때로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사기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포도주에 대한 개념들을 잡은 다음에 제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열매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3절 보세요.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호한데 그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13장 14절 만호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결국은 이 포도나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지만 어쩔 때는 정말 어떤 그 당시에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어떤 이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멘. 하지만 그 즙이 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술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절제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10장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4명인데 첫째 둘째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론이고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주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정말 그 섬찟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일하던 목사 2명이 설교하러 단에 올라갔다가 불 맞아 죽은 케이스거든요. 섬찟한 내용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그 향로 갖고 저기 주님 앞에 가서 이거 향로 불씨 해가지고 향해서 피우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주님을 섬기려다가 자연재해를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쳐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금지된 불이 무슨 불이길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죽고 말았을까? 보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둘이 이제 여기서 잘 몰라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불씨를 가지고 내가 성소에 들어가 이제 거기 향유를 살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옮기려고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근데 레위기 10장 8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아론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것 밖에는 죄가 없는데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막 따질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압구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아론이 한마디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성막 아래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결국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옷부터 시작해서 목욕도 재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규정을 철저히 맨정신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낯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술이 취해 들어간 거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부딪히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이 삼켜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려다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에스겔서 44장을 보게 되면 44장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여기 보면 여기 이 머리가 사실 정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장발머리 하고 이 무대 올라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들 단정하게 여기서부터 전통이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둘째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뜰로 들어올 때는 무엇을 마셔서는 안 된다? 네가 성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해야지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놀라운 포도나무를 주셨지만은 그 포도나무도 또한 거기서 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때와 또 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22장 9절.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서 이제 땅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지금 광야에서는 밭농사 안 했으니까 과수원도 없고 광야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밭농사도 하고 과수원도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무를 심을 때 한 종류만 심으라고, 막 썩지 말라고.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이 땅이 좀 남는데 이 사이사이에 호박 심고 가지 심고 하면 어떨까?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못 먹고 포도도 먹지 못한다고. 둘 다 거두려다가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신명기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 가나안 땅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방인들이 그들의 어떤 종교 문화 패턴 속에서 그렇게 씨를 막 섞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대로 심으라고, 그리고 절대로 섞어 심지 말라고, 그들의 이방 문화를 담지 말라고, 그들의 방식을 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섞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섞지 말라고. 너희 눈에는 영적인 것도 하고 세상적인 것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네 하고 볼지 모르겠지만 둘 다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영어는 defile가 나왔어요. defile은 뭐냐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두 개 다 하려다가 두 개 다 네가 할 수 없다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도 잃어버린다고. 영적인 것을 먼저 하라고, 영적인 걸 하라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고. 썩지 말라고. 그러한 또 교훈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이 포도와 포도나무 중에서 소돔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무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소돔과 고무라 땅이 아주 타락한 땅이잖아요.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야,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그 아주 엄청난 쓰리 쓴 포도를 맺는 나무도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포도나무가 있는데 어떤 포도나무는 눈에는 포도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 맺는 포도를 먹어보면 너무 써서 거의 독처럼 느껴지는 포도 열매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나무라고 했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구별시키는, 세상에 먹지 못하는 아주 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들도 있다고. 모양은 포도나무지만 절대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이라고. 내가 참 포도나무, 나한테 붙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너희들이 진짜 갈구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오직
참 포도나무에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독이요 써서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인 거죠. 거짓 포도나무, 거짓 포도즙, 거짓 포도가 세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상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나무들마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왕상 4장 25절 반복되는 이 표현들인데,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할세바에 이르기까지 할레산에서 백도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무슨 나무? 또 무슨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항상 좋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표현이 뭐예요? 결국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아래서, 자기 나무 아래서 자기가 다 따먹으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상태를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번영할 때, 가장 안정적일 때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나무, 자기 감람나무 아래서 그걸 따먹으며 온 식구들이 평화롭게 살았다가 가장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뭘까요?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제일 먼저 심은 나무가 노아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장 잘 산 모습은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으며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평화롭게 복을 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 인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수많은 나무 중에 특히 포도나무로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로. 멋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거든요. 자, 시편 80편 8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을 다 잘랐어요. 시편 80편 8절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가나안 땅이 이미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몰아내시고 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몰아내고 딱 심으셨다고. 그 땅을 가꾸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나안 땅에 딱 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로 계속 점령하며 막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봤을 때, 야,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막 열매도 잘 맺고 막 쫙쫙쫙 뻗어나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정말 너무나 기쁘셨겠죠. 보면 10절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 가지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는 별로 보잘것 없거든요. 사실 정말 멋대가리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거든요. 보셨죠? 그 시커먼 게 그냥 겨울 때 보면 그냥 시커먼 것들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건 나무도 아닌 것이 잡목도 아닌 것이 정말 나무로서는 뭐 위험도 없고 모습도 없고 정말 땔감조차도 쓸만한 목조도 안 나오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포도나무가 산들을 덮어버리고 백향목이 포도나무보다 한 10배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통도 100배는 더 두꺼워지는 것이 백향목 나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포도나무에 뒤덮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세련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그 유목민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보잘것없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점령해 가는 것처럼 완전히 그 지역을 정말 점령하며 번영해 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기 보세요. 그 나무를 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굳게 우리 삶에 내리고 그 교회가 굳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가기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가지들이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점 뻗어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점점 점령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또 우리 개인의 삶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를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친구로 비유해서 내 친구의 포도밭 얘기를 해주겠다고, 내 친구가 기름진 산등성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다고 하나님의 포도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친구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요. 어떤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어떤 포도?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무슨 포도? 들포도 뿐이었다네.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기 친구로 얘기하면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포도밭이 하나 있었다고, 산등성에 그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에다가 굉장한 꿈을 갖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최선을 다해 망대 세우고 막 별거 다 하고 했는데 맺힌 것은 들포도뿐이었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포도밭에 대한 심었을 때 그거는 뭐 장작을 쓰려고 심은 건 아니었을 거고 당연히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앞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냈을 때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한 단어 소레크라는 한 단어입니다. 아주 정선한 포도나무 중에서도 요거 가지 정말 두껍고 정말 좋은데 딱 제일 좋은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소레크인데, 바로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온 열매가 뭐냐면 들포도, 말이 들포도지 히브리어로 베오시, 악취,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에 복숭이라고 그랬거든요. 악취가 나거나 아주 무가치한 거 먹자마자 왜 과일 냄새에서 왜 이런 시궁상 냄새가 나냐 하면서 뱉는 정도의 들포도가 맺었다고 한 거거든요. 자,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자,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최악의 열매가 나올 수 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 땅에서 끌어내와 가나안 땅에 거기에 정착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제사의 방식을 알려주고 성정을 함께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 백성을 돌봤는데 왜 이들 삶에서 이 악한 일들이, 서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살인하고 저주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왜 이들 삶에서 일어나지? 내가 바라는 열매는 정의, 공의, 자비, 사랑인데 어떻게 해서 내 백성 사이에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들포도를 나는 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엎어버리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 밭을 아싸리 못쓰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6절,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희망을 접고, 나 더 이상 이제 농사 안 짓는다. 다 엎어. 가지 칠 필요도 없어. 거름 줄 필요도 없어. 이제 그 일곱 귀신 비유죠. 일곱 귀신. 어떤 사람이 청소해서 귀신이 다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간 그 집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나가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았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그 신앙을 떠났을 때 악한 귀신, 이방 나라의 그런 우상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비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정의와 공의,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관계들을 원했었는데 어라 내 백성 사이 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언자들이 그들을 고발했던 내용처럼 그러한 무자비한 서로의 그런 싸움과 저주와 부정과 탄압과 약한 자에 대한 그 약취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포도나무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포도나무 이게 비교가 돼요 사실? 하나님이 심고 싶은 건 이 찔레나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풍성한 포도나무를 바랬었는데 이런 나무들이 차 있는 거예요. 보기도 힘축하지 않아요 사실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혀도 너무 먹을 수 없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설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찔레처럼 정말 고통을 당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냐 그림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삶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이렇게 많은 포도를 네가 생산해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너에게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배경을 알고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에스겔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쓸모없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에스겔서는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갈팡질팡 길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고. 너희는 일단 멸망되기로 돼 있었어. 하나님이 더 이상 포도원을 안 하신데 일단은 포도원은 끝났어.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포도나무들이나 여기에 남아있는 포도나무들이나 새로운 농장주를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 왕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와서 너희를 경작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라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까불지 말고 맞설지 말고 이상한 나라 이집트에 가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 바빌로니아 왕을 받아들이라고. 근데 말을 듣지 않거든요. 이집트 다시 이 포도나무들이 아니요, 저희는 이집트 가가지고요, 이집트 가서 힘을 빌려가지고 바빌로니아랑 싸울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잊어보세요.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산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다가 걸어둘 수 있느냐?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들이 날 떠나면 그 나무 진짜 모양도 너무 더럽고 그냥 칙칙한 게 쓸 목재도 안 나오고 땔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땔감도 나무가 크지 않아서 땔감 정도 다시 부족하다고. 자랑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인데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나무가 빛나는 거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면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삶들을 너희가 누린 거라고. 날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정말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민족이요. 외모적으로 보더라도 작잖아요. 안악자손처럼 막 2m 되는 막 엄청난 그 민족이 있는가 하면 유대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작은 것 같아. 몸매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이지 어떤 거 하나 내놓을 게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물론 신약에 많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만 모든 농장의 포도나무 농장 비유잖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무슨 나무다? 참자가 붙어요. 참자. 헬라어에 참이라는 이 진실된 진짜라는 의미의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죠? 구약의 농부는,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기다렸지만 들포도가 맺혀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열매를 원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포도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그 새로 심은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인류 안에 진짜 포도나무 심어야 해. 들포도 맺는 구약 백성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온 인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정말 사랑하며 내가 바라는 그러한 열매들을 내는 그러한 내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나한테 붙으라고.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 나 안에 붙어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혀서 포도도 먹고 포도주스도 먹고 조금 오바되면 포도주도 나오고 많이 먹으면 취하지만 성직자가 성직을 행할 때 나시린이 헌신할 때 특별한 경우에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포도주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말리면 견포도가 되고 건포도가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나무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 삶에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다는 것을 저는 이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열매를 주고 싶다라고 저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인류의 포도나무를 심어놓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가지가 되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진짜 많은 삶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나는 근데 왜 맨날 이것을 사람들 자른다는 표현을 썼을까?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성리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잘린다.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나는 잘릴 가지나무인가 열매 맺는 가지나무인가. 15장 2절 우리 오해했던 구절. 내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 아버지가 다 잘라버린 가지는 누구냐면 이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무늬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잘려진 가지예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미암아 부활의 기적도 보여줬고 사랑의 증거도 보여줬는데 끝까지 거부하던 유대인 종교자들은 바로 잘려온 가지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서 이미 깨끗하게 손질된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미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자라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아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고 고난도 주시고 하면서 계속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잘릴 가지가 없어요. 아멘. 어떤 목자가 이 잘리는 가지를 계속 설계하면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면 그놈이 잘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열매 없으면 자른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들이라고.
열매 맺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 맺는 사람도 있고 100개 맺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안 맺지만 나중에 맺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너희는 잘릴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열매를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또 많이 누리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포도나무 보세요. 나무가 다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안 보이잖아요, 거의.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나무에 조그만 줄 있죠. 그게 가지예요. 가지에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보면 가지는 나무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조그만 요 하나가 가지잖아요, 사실은.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캠페인하고 비전 세우고 막 매주 금요일날 방문자 체크하고 그냥 방문자 없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매달 초에 그냥 막 방문자 숫자 세대 숫자 세우고 막 전 세계만 따블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서로 사랑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는 거라고. 너희들이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너희가 대가리 터지게 막 싸워가지고 경쟁하고 막 성장률, 경쟁률 막 따로따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쟁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해 있으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거라고.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 나무가 맺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나무 보세요. 나무에 포도나무가 멀려 있잖아요. 가지는 별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열매가 매달려 있게끔 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바 합시다.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절로 맺어지게 해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러한 열매를 막 서로 경쟁하며 막 놀라운 막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죄를 떠나고 정말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예수의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열매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PSW 리전 내에서 그 장로분들과 교사들과 목사님들 중에 팀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안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고 이 교회의 행복이 있고 우리 개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건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건강도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교회가 우리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같은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주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열매 맺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고민하고 막 아이디어 내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비전을 선포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오늘 설교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열매들. 설교 요점 하나님의 축복이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고 유일한 포도나무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차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택교 형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 원수된 관계가 풀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맺혀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도자들이 그대의 삶을 내려놓고 전임이 되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사랑하기만 한다면,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오기만 한다면 주겠다고 한 그 열매들인데 그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경쟁력으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 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올바른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리 놀라운 꿈을 가져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떤 열매도 맺지 않을 걸 믿습니다. 들포도 외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다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미래에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